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한 친구들에게는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오르셨고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 앉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는 두 가지 파종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직접 씨를 뿌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축을 이용해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가축의 등에 씨와 포대를 얹어 가축이 가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씨앗을 흩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밭이 아닌 다른 곳에 씨앗이 떨어질 변수가 많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흩뿌려진 이 씨앗들은 4개의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곧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상황은 씨앗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씨앗은 싹을 틔웠으나 얕은 돌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뜨거울 시간에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계속해서 자라는 듯 하였지만 무성이 자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야기의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으로 소개가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며 그를 고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의 무리와 어울리셨으며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대변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르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이에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하시는 이적을 본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훗날 야고보서를 쓰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종교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진 사람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혈육으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진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누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혈통이나 종교심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은 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과 비유의 말씀의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또 제자들이 가졌을 의문이 무엇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두고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씨입니다. 뿌리는 자에 의해 뿌려질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가지의 상황에 나타나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세상에 전해졌지만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기적은 귀신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얕은 돌밭입니다.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지만 뜨거운 햇살에 말라 죽게 됩니다. 얕은 돌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예수님께 신박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분을 보기 위해 따라다닌 불특정 다수의 무리일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며 환호를 질렀지만 따가운 햇빛이라는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환란과 박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박해였고 그 다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앙에 갈등을 주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 즉 물질적인 복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복을 받지 못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지만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12제자와 더불어 몇 무리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유만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즉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싹을 틔우며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의 사역 초기만 해도 열심히 헌신했던 인물이지만 사울의 사역 말미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인물입니다. 얕은 돌밭과 가시떨기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외부의 바퀴보다 재물의 유혹이나 염려가 신앙인들에게 더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외부의 박해나 위협은 신앙의 위기를 줄 만큼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위협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안정의 유혹, 또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이 우리의 신앙에 위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네 번째 상황의 의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내리고 똑같이 싹을 틔우고 똑같이 줄기가 굵어지면서 자라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입니다. 아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한 답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건 좋은 거고 그거랑 내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좋은 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풍성한 결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결실을 맺는 것이랑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실이 맺히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 결실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씨앗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복음서 중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인데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이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씨가 뿌려지고 나면 씨를 뿌린 사람은 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좋은 밭이라면 그 씨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결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결실을 맺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각자에게 다른 답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주관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어떤 결실이 내 삶에 맺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결실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등부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어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마음의 좌절감이 회복되는 삶, 주어진 학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나의 꿈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예화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마음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는 도전과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안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가, 얕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밭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과실들이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을 하든 설교 말씀을 듣든 큐티를 하든 여러분이 대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밭에서 맺혀질 결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될 때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그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